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16일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귀한 또 즐거운 일들이 끊이지 않음에 참 감사가 됩니다. 또 12월경에 또 새로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이 나은이를 보고 왔는데요. 밤새 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귀를 잘못 들어서 한 20분을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이의 이름은 지금까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저희 부부가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간증을 담아서 나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자라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6절을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고 7절을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좀 굉장히 난해하고 좀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15장 36절에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장 36절에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이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의 거취를 두고 심히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배 타고 갔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 중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곳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삐그덕 또는 그들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시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주 귀하고 또 큰 일꾼인 디모데라 하는 동역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면서 아주 훌륭한 일꾼 디모데가 이곳에서부터 그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디모데를 얻은 후에 수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수가 늘어나는 아주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아마 바울은 이 올라온 기세로 파죽지세로 아시아까지 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했으나 성령이 그것을 방해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니까 아까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땅의 북쪽에 있었던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더 북쪽에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7절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즉시 인지하였는지 또는 나중에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북쪽이 막히면 이제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지금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8절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이 무시아 앞에서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저희가 트로이의 목마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무시아에서 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서 바울은 즉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음성이라는 사실을 즉시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드로아로 넘어가서 또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들에게 유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단 한 가지도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9월경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안 쓰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버리고 가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난 이걸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그 물건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참된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의 앞부분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교사와 목자와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장 큰 지상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절절히 바라기보다는 번지르르한 나의 명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면서 이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놀랍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 열방들의 왕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로 갈 때 어느 항구를 통해서 갔었죠? 바로 가이사랴 항구죠. 이 가이사랴 항구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 즉 시저가 건설해 놓은 항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사랴를 이용해서도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이방인 전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처럼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거기서도 멈추게 하시고,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들이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기를 계속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을 보면서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젖병이 이 아이한테 건강에 좋을까? 또 어떤 기저귀가 이 아이의 피부를 해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나은이가 보채면 왜 보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깨고 또 끙끙거리는데 저는 당연히 물어보죠. 왜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어? 배고파? 기저귀를 갈아줄까? 추워, 더워? 제 말을 못 알아듣죠. 또 저도 이 아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의사소통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의사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때로 매우 드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또 모세와는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는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직접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갈 길을 바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고 제가 경험하기 희귀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의 말씀하심에 항상 깨어있고 민감해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유념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10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단지 하나의 꿈이나 단지 하나의 내 착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 또 성령과 얼마나 그동안 잘 교통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여행의 시작부터 귀한 동역자인 바나바와 갈라섰는데 과연 이 여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행이 맞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일단 막상 떠난 여행에서
디모데를 얻고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깨달았다가 아시아로 갔더니 말씀을 안 전해주시니까 아닌가. 이렇게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과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과 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인도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등등한 상태로 아이성을 쳐들어갔지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교회의 믿음, 또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 늘어난 그 승리를 경험했는데 아시아로 갔더니 말씀을 못 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 또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앞부분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이것만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도 내 뜻대로 하지 않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므로 내 뜻, 내 의지를 구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뭔가 신비한 것이나 또 무언가에 홀린 듯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한 유럽에서 어떤 여인에게 있었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온 일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 즉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제가 지금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또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좀 더 잘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더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 안에 계시는 그분께 이 옷을 입을까요? 말까요? 또 양말을 왼쪽과 오른쪽 다 신을까요? 한쪽만 신을까요? 이러한 일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결코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뭔가 충동적이거나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려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가장 확실한 것,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바로 결혼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일부 일처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겠죠. 또 남편의 책임과 아내의 책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사랑하여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침을 무시한 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또 교회를 위해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희생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열거한다면 너무 많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삶의 지침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사야 하는데 승용차를 살지 SUV를 살지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 또 내가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지, 또 결혼은 누구와 해야 할지. 손영석 형제는 최인의 자매와 결혼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성경의 기본적인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대면하면 그 문제의 종착지, 해결지까지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전방 500m 후에 우회전, 또 직진, 좌회전 하면 목적지에 도달,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일이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통 법규들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그 운전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살펴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한 여인의 사례처럼 생각이 없이 충동적이거나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려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충동적이거나 너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과 배치되는 곳이 없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결과를 미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로 만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던 그 욥인데 그 욥에게도 참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선택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선택이 지혜롭고 옳은지 또는 어리석고 옳지 않은지를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9절에서는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우리의 선택이 과연 지혜롭고 또 옳은지를 항상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충고나 조언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에게서 듣는 권고나 조언이 부담스럽고 또 꼭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아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언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언도 없이 또는 누구에게 충고를 요청하지도 않은 채 선택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미련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만한 자로 여기거나 또 미성숙하다고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양하고 이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힘을 합쳐서 조언하고 또 충고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실패한 르호보암의 사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 즉 장로들에게서 들은 조언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일과는 별로 그 일에는 별로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은 자기와 같이 자라온, 유년부터 같이 자라온 사람들에게서 들은 충고를 선택해서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분리되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주변에 충고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듣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한 책 중에 책의 제목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현명한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잘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미 지나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들었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로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야바의 집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먹으시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셨던 횟수와 동일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혹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실수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아시아로 가기로 했더라도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더라도
그 길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참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연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